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알고 섬기니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 가운데 살아계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거짓된 겸손과 주체하지 못하는 교만에 사로잡혀 거짓된 자아를 자기라고 고집하지 않게 하옵소서. 과장과 허식의 옷을 벗고 비천과 참회의 죄를 덮어쓰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안고 떨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날에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와 이해력, 우리의 눈과 시력에, 우리의 입과 말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종말과 출발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36장 찬송드립니다.
수고 끝난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시간으로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고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7번째 시간이고요. 보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함께 다룰 건데, 보가모 교회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진행했던 그 요한계시록의 전제적인 내용들을 오늘도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본문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술된 7 교회들에게 보내는 개별 편지의 주 내용은 이렇게 좀 전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편지다. 교회 개혁을 위한 편지다. 교회의 상황이 이런 겁니다. 로마 제국의 유혹과 압제의 상황에서 소아시아 교회들이 로마 제국의 요구에 타협하고 순응함으로써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저자는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되찾도록 교회의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의 삶과 본질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들은 지난 주일도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2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정체성은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사랑,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섬김, 네 번째 인내. 인내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 드리면서요, 인내는 곧 저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을 모두 가진 교회는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반면에 이 네 요소 중에 하나라도 부족한 교회는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자, 동일합니다. 오늘날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불의한 세상에 대한 저항이 없다면 그러한 교회는 교회의 중요한 본질을 상실한 무력한 교회가 될 겁니다. 사랑, 믿음, 섬김, 그리고 인내. 인내는 저항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춘 교회, 오늘날에도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묵시문학적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묵시문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거 외에도 외경으로 치부되어지는 에녹서라든지 이런 여러 신구약 중간기에, 신구약 중간기는 보통 기원전 250년에서부터 기원 한 100년까지 한 400년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로 얘기하는데, 이런 시대에는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탄압과 멸시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묵시문학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유대 묵시문학이 신약 성서의 모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도 구약 성서뿐만 아니라 당시 세상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던 묵시문학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격변의 시대, 격변의 시대에 우리나라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려운 시대에 유행했었던 정감록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격변의 시대에 억압에 억눌린 유대인들의 산출된 문학, 이게 이제 묵시문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외세 침략의 현실, 또 유대인들의 오랜 신앙의 갈등, 외세가 침략을 했는데 이게 빨리 속히 벗어나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의 신앙적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리스도교 문학에 있어서 묵시문학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요한계시록 저자는 유대 묵시문학의 전통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놓고 봐야 되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들, 종말론들, 또 메시아론, 이런 것들은 다 유대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오늘날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주어질까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근본주의적 그리스도인들과 소종파 집단들, 이단들에 의해서 왜곡된 요한계시록 해석이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침투하여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말씀들은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면서 좀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역사적 해석,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배경의 그 역사적 해석과 해방적 해석은 우리로 하여금 왜곡된 해석을 지양하고 극복하고 또 이 성서 말씀을 통해 미래를 건강하게 성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자,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시간, 카이로스적 시간입니다.
헬라어 표현에서 시간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이고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물리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은 이 크로노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재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살아가도록, 크로노스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가운데 살도록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이 카이로스인 지금 현재 시간에 참된 증언자이신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하늘에 살아있는 죽은 자들을 기억하는, 하늘에 살아있는 죽은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로마의 압제와 박해에 의해서 죽은 자들, 로마의 압제와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다가 죽은 자들이 이 천상에 살아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성서적이고, 왜 기억하느냐?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켜온 신앙, 또 그 다음에 외부적인 환경의 요건들을 잊지 않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게 성서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간적이란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땅의 현실에서 작용하고 있는 감추어진 악의 세력들을 드러내고, 요한계시록의 표현이죠. 오늘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오늘날에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바라볼 수 있게, 바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또 하나님께서 억눌린 백성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일으켰던 출애굽이 오늘 살아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요한계시록 시대의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떻게 그 출애굽이 다시금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는 이 땅에서 로마 제국과 같은 압박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출애굽을, 해방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런지를 지시해 주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이제 나와서 우리가 다룰 내용들인데,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상, 이런 재앙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출애굽, 뉴 엑소더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새로운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해방하시는 행동이다. 요한계시록은 세계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과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있는 새로운 출애굽 운동에 그렇게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불의에 맞서서 함께 노래하고, 불의에 맞서서 함께 기도하고, 불의에 맞서서 함께 저항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출애굽 운동의 주역들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폭력의 역사가 지금처럼 이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끝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제국의 담론에 저항하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이 땅, 이 역사 안에서 선취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세상을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의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첨예화되고, 또 무력 충돌이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또 이스라엘 땅, 또 여기저기 대만과 중국의 충돌의 긴장감, 또 한반도에서의 대리 전쟁의 충돌의 위협, 또 우리 땅에는 뉴라이트라든지 신친일주의 세력들에 의한 역사의 왜곡들, 이런 것들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이끄는 것으로서의 요한계시록의 의미, 이렇게 담고서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또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강해를 진행합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요한계시록은 잘 다루지 않잖아요, 설교의 본문으로서. 그러나 이 수요 성경 강해 시간에 다루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사회를 낱낱이 좀 적나라하게 꼬집어낼 수 있는 아주 귀한 본문으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새롭게 또 보고 있고요. 몇 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도 그런 말씀들을 섞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대는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버가모 교회에 대한 것. 버가모 교회 지도 나갑니다. 버가모는 독립왕국이었어요. 기원전 282년에 세워진 버가모 왕국의 수도가 버가모였는데, 이 도시는 세워진 지 한 150년 지난 기원전 133년에 버가모 왕 아탈로스 3세의 유언으로 로마 영토에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버가모는 그 이후에 유언에 의해서 나라를 헌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약 12만 명 정도가 사는 고대 도시고 굉장히 큰 도시인데, 기원전 240년경에 제우스 신전이 세워졌고 29년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 또 여신 로마를 예배하는 신전, 뱀을 숭배하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이런 여러 신전들을 비롯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의 중심지였다.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뒤에 나오는 표현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날선검이라고 나오는데, 말씀의 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천상의 예수께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호칭됩니다. 그래서 날선검의 소유자는 주님이시고요. 천상의 예수께서 버가모 교회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13절에 그곳은 이렇게 표현하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며 또 사탄이 사는 곳,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죠. 버가모 교회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많이 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정치적 억압의 상황에서 교회 성도 중 한 사람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도시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묘사합니다. 천상의 예수께서 이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자, 이것은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 요 충성된 증인은 무엇이냐? 1장 5절에 나오는 표현을 인용하고 있는데, 1장 5절을 제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처럼,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인 예수님처럼 체포되어 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디바가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순교자 안디바만 왜 거론이 될까? 다른 사람은 없었는가? 그건 아니고요. 안디바만이 유일한 순교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에 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익명의 충성스러운 증인들, 남녀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지만, 안디바가 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상의 예수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안디바처럼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는 이 교회의 부정적인 측면도 역시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의 일부예요. 다는 아닐 거고요.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잘못을 범하였다라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니골라라는 것이 이제 승리한 자라는데 무엇에 승리했느냐? 이 불을 축적하는데 승리했다. 그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이 버가모 지역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우상의 제물도 먹고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면서 불을 이룬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니골라당으로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신앙을 위협하고 좋은 게 아니냐, 뭐 우상 숭배 신전에서 가서도 식사도 하고 교회도 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 결국은 이제 전체 교회의 공동체의 신앙의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로마 제국주의 체제에 저항하지 못하고 안디바 같은 사람은 저항하다 죽었는데 오히려 타협을 도모하고 우상 숭배적인 문화에 동화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평일에는 우상 신전에서 밑에 식당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주일날은 또 교회 오고. 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또 31장 이렇게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인데, 발람과 같은 사람, 모압 왕 발락이 예언자 발람에게 사신들을 거듭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도록 요청을 하는데, 그 사건 아시죠? 3번씩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간구와 요청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정반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전통이냐면 민수기 25장 이하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였다라고 전하고 있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하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과 함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예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민수기 31장 14절 이하에서는 발람이 미디안 여자들을 부추겨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행음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배교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로 이스라엘에 연병이 발생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 이하에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민수기 31장 이하의 진술이 발람의 꾀가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고 절하는 사건을 유발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람은 유대인 공동체에게 행악을 가한 거짓 예언자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발람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유대의 전통을 요한 기자가 수용해서 적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15절에서 이와 같이, 이 표현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허용하는 지금의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과거의 발람의 가르침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니골라당은 버가모 교회에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에베소 교회 말씀에도 나오고 있고요. 버가모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 니골라당의 행태를 따르는 자들은 로마 제국의 미디어 문화 속으로 깊이 동화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천상의 예수께서는 버가모 교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비판과 지적은 종교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나타나는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도 역시 집중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단순히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금전 만능주의나 황금 만능주의라는 만모니즘 같은 거예요. 돈이 최고라는 생각에 매몰돼 있으면 그게 이제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러한 경제적인 측면들, 그다음에 사회적인 측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런 추종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16절에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16절이죠. 물론 예수님의 무기는 말씀의 검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양날을 가진 말씀의 칼로 교회 내부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과 싸울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불의에 항의하고 비폭력적으로 싸우는 투사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또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16절에 내가 내게 속히 가서, 이 동사적 표현이 현재형인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문장의 시제가 문법적으로 현재형인 게 왜 중요하냐면 미래적인 종말의 때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적 종말론적인 표현이면은 이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지금 가서 말씀의 검으로 써,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천상의 예수께서 로마 제국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은 승리자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약속합니다.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일까? 이거는 우상의 제물을 먹기를 거부한 승리자들을 위한 종말론적 하늘의 양식 표현일 겁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예레미야가 미래 세대를 위한 기념으로 언약궤에 보관해 두었던 만나 항아리를 느보산에 묻어두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전통인데 전통이라고 봐야 되나 전설이라고 봐야 되나,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또 다른 외경인 마카비서에 이러한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래되는 표현일 것이다. 묵시문학적 표현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신구약 성경이 66권으로 정경화된 것은 시대 3세기, 4세기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신약이 27권이다 라고 정해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경정들, 외경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서들이 다 교회 공동체에서 읽히던 때를 염두에 둔다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흰돌 위에 적혀있는 새 이름,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변화된 자녀임을 증명하는 표식,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보내신 말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눕니다. 237장 찬송드립니다.
저 건너편과 언덕에 아름다운 강 하는데 있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복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울린다. 흑빛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복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울린다. 우리 일생다 지나고 주의 꿈에 편이실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복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울린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